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름 기간 동안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8월 중반에 한 100일장 한번 열 것 같은데 그럴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글 쓰는 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들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로는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양념을 조금 더 칩니다. 나름 자신이 가진 오랜 고민과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받음이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본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는 사실은 조금 수동적이고 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살펴보고 믿었다, 구원받았다 라는 어떤 마음의 결단까지만 담겨있는 표현 같은데, 본받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삶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난 가운데 굶주리셨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피 묻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내 주변에 세리와 죄인 하나도 없고, 가난은 책으로 배웠고, 그리고 또 굶는다는 것은 다이어트로 치환해버리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차이, 그 괴리를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가난해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마다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살아내고자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냐?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함께 모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시죠. 그 본받음은 여러 가지 갈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해야 하는 한 가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열심을 그 일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이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조금 길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구원이며 구원 너머에 있는 본받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다해 순종을 올려드려서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바로 모든 예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본받는다라는 이 포괄적인 일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해내고, 그렇게 기록해냄으로써 우리를 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과 구원과 본받음의 믿음의 길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이자 예수님을 기록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회의 이 긴 역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제주 땅에 서우동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교회가 있음을 기록해두고 또 그 기록을 계속해서 쌓아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보내신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이들을 그 기록을 통해 교회로 초청하고 그 초청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교회의 역할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 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주일 이 자리에서 주님 기억하기를, 주님 기록하기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로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었죠. 교회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 공동체로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겠다. 우리가 말로 남기는 것, 우리가 삶으로 남기는 것, 그 너머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70년 인생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뒤에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왜 자꾸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 내적 갈등이 엄청 지금 머릿속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 내려갈 때 자기가 쓰는 게 요한복음이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그거는 좀 자아도취가 너무 심한 겁니다. 내가 써 내려가는 이 글이 언젠가 2000년 뒤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려 읽으면서 아멘을 10번쯤 외치겠지 했으면 애초에 요한복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자신이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지금 나와 눈을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오게 될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름 친절히 이 성경의 말씀을 적어 내려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적어 내려간 정성과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 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우리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러면 마태부터 요한까지 한번 섞어가지고, 제가 좀 어릴 때부터 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하나 섞어서 한 7복음서쯤 되는 걸 한번 내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서호복음서 해가지고 막 써서 목사님께서 글 쓰는 그리스도인 얘기하셔서 제가 7복음서 서호복음서 하나 적어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곁에 두시고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주세요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쓴 분도 큰일 나고 받는 저도 큰일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내 안에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이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생명 얻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갈 수 없으니 이미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꿔 써 내려가셨으니 그 내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를 써보겠노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일기를 쓰시면서 내가 이 일기를 쓰면 200년 뒤에 저 장로교 신학교 다니고 있는 이문순 목사 후보생이 이 일기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 이름을 또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해 주겠지? 그럼 하늘의 상급이 하나 더 쌓이겠지?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찾아오는 결정적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싸워냈던 기록들을 자연스럽게 써내려감으로써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고 오늘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도,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왔었던 셔우드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기를 남기시고 그 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써 조선 땅에 기록의 역사로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왔구나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사람의 마음과 갈등과 긴장과 어려움과 눈물도 나와 매한 가지이구나. 그는 조선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생하고 있지만 나 또한 오늘 2026년 7월에 이 서호동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내 삶과 그녀의 삶이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녀의 삶을 읽으면서 나 또한 그녀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겠다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불러 넣어주는 하나의 영적 도전의 방편으로서 믿음의 일기를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를 한 꼭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믿음 떨어졌다고 말할 때 이거 지금 예수님 지금 요새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님,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 끝나기까지 한 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작부터 은혜 받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지금 나는 약간 마음이 다운돼 있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들을 에너지와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책을 펴니다. 그리고 이 명문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너무 한심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일기에 이런 얘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옵소서. 이런 거 딱 이제 줄쳐놓고 이렇게 책 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니, 뭘 벌써 죽으려고 그래. 20대 초반이에요. 그냥 남미로 보내주세요 이것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늘 이런 식이에요. 남미로 보내주셔서 저를 순교의 영광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서로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실 때 주여 저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을 이런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이가 정말 꾹꾹 눌러 쓴 이 한 문장이 너무 진실되게 느껴져서 마음이 이렇게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읽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또 한 문장도 있습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20대 중반입니다. 이게 막 한 70쯤 돼서 부정맥 같은 거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은 너무 잘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은 내가 지금 이 심장을 가지고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머릿속에 놀랍고 대단한 계획을 막 상상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가 아니라 이 빨리 뛰는 심장 언제 멈출지 모르는데 이 멈출 때까지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다가 불타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기장을 남겨둔 겁니다. 이런 일기장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좀 과한데 그거 따라 읽고 싶어요. 근데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이러면 좀 약간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되나?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성경과 함께 옆에 두고 가끔씩 읽다 보면 진짜 믿음이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멋진 말도 있는데 사실 다른 말들도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들도 있고요.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정말 책으로 출간될지 모르고 그렇게 쓴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좋다. 하지만 나는 선교를 나가야 한다. 하나님 보내시거든 같이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 마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며칠 뒤에 일기가 이런 겁니다. 여전히 생각난다. 왜 이런 거예요? 되게 진중하게 자신의 삶을 막 드리는데 또 좋아하는 여자를 앞에서는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편지가 왔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어도 될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읽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 여인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멈춰버리면 어떡하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아주 사실적인 고민들도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날, 한 달, 1년의 기록은 좌충우돌하고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평생의 일기장을 쭉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리도 부단히 애쓰며 살았구나. 내 인생도 내가 살아갈 때는 오늘 하루뿐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몇 달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내 인생이 좀 좌충우돌하고 특별하게 믿음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천천히 기록하다 보면 5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실패한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오늘 새로워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오늘 신실하게 내 삶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조금 많았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번병을 했습니다. 원스타 커피를 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심 모카골드 제가 잘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커피를 타드리면 하루에 커피를 2잔 드셨거든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한번, 그럼 점심에 이렇게 식사하시고 오셔서 한번, 그리고 나가실 때 인사 한번 드리는 게 이제 주된 업무에 이렇게
나라 열심히 지켰지만 또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기를 진짜 많이 썼어요. 지금 한 이만한 책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으니까 개인 컴퓨터에다 대고 막 뭐 오늘은 뭘 먹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면서 막 욕도 쓰고 막 별걸 다 썼어요. 그때 쓸 때는 이게 특별한 기억이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좀 그때 과하게 사랑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 무슨 내용밖에 없냐면 제대하면 간다. 어디 가지? 그러면 난 인도에 가겠다. 뭐 이런 선교사로 살겠다. 이런 강력한 결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젊으니까 끓는 피를 손으로 다 쏟아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보면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오늘의 내가 잘 살아야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영적 일기를 씁시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이고 기록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록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억과 기록을 남겨주어야 할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기억과 기록을 남겨주어야 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재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아껴두고 갖고 왔던 음식 레시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물려받았던 무엇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갈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남긴 기록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손으로 쓰는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동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딴 건 모르겠는데 주일날 그 자리에는 늘 앉아 계셨어.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이름은 지나고 나니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님을 나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최소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아끼는 이들에게 우리 일평생 기억하고자 했던 그 이름,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에 기록해내고자 했던 그 이름을 남겨주고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